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2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땅을 주고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애굽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다.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믿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내입니다. 민족을 이루려면 당연히 아들이 있어야 하고 그 아들을 낳아줄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몹시도 실망스럽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꽤 미인이었나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레에게 집적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바로의 고관들까지 그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께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나거나 아니면 그 여자는 내 아내이니 더 이상 집적되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레를 자기 아내라 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그녀를 차지할지 모르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하지 말고 남매관계로 해달라고 사레에게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여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레는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기로 하나님에 의해 약속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여인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랄에서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여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이 없더라도 자신의 아내를 지키는 것이 지아비의 마땅한 본분인데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모습은 일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과연 순종의 사람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과연 신앙의 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극단적인 성격 파탄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떻게든 대를 이어보고자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자신의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애굽 사람 하갈은 졸지에 씨바지가 된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닥쳤을 때 만약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아마도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그 이야기는 나와 당신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사레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사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갈과 동침을 하고 하갈을 임신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자 하갈이 그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고 이에 격분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화를 토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는 기록입니다. 어찌되었든 하갈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이런 하갈을 돌보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레의 마음대로 하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레의 구박을 견디지 못한 하갈은 마침내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사람이 사레였고 그런 하갈을 취해 임신을 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임을 져주어야 합니다. 하갈을 위해 책임을 져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일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레가 얼마나 비인격적인 사람들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한 번으로 그치면 그래, 우연이었을 거야. 그래, 실수였을 거야. 라고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세월이 흘러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때 가장 불안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주인만 이미 아들을 보셨으니 이제 곧 우리는 찬밥 신세가 될 거야. 언제든지 우리는 쫓겨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불길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꼭 들어맞는다 하지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날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자 이에 격분한 사레가 아브라함을 부추겨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종을 씨바지로 쓰더니 정작 자신들의 아이가 태어나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참으로 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입니까? 이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래도 아브라함이 신앙의 위인입니까? 이래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이고 사레가 열국의 어머니입니까? 제 눈에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들로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 하셨고 사레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 신앙의 위인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셨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회 내용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